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포도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담보다 더 순종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담보다 훨씬 더 빨리 먼저 많이 범죄했을 거예요. 아담 탓하지 마시고 내가 아담이어서 낙하랬어. 이래야 믿음 생활이 됩니다. 나는 안 했을 텐데 아담 때문에. 아니요. 뱀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아멘. 아멘도 자신 있게 하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전에 안디옥 교회 있을 때 그 방배경찰서 근무하시는 경찰이셨어요. 그분은요, 옆에 누가 졸다가도 그분이 아멘하면 벌떡 깨야 돼요. 얼마나 용감하게 하는지. 너무 지나쳐서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분은 합니다. 그런데 은혜교회는 하래도 안 해. 어떻게 된 판국이요? 어떤 분은 핑계 대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시 기회 드릴게 한번 해봐요. 이 12장 1절부터 12절 속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쫙 1절부터 12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문제된 것이? 뭐 때문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은 이 농부들을 믿고 맡기셨어요. 농부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농부를 믿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믿어줬어요. 그 사람들의 실력도 믿어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믿어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주님은 철석같이 믿어줬는데 여지없이 배신 때리는 사람이 누구요? 이들이 오늘 내가 여지없이 주님이 믿어준 믿음을 깨트리는 장본이 나요. 뭐 때문에 깨트립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거 왜 내가 주인에게 줘야 돼?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오늘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했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새벽같이 밤늦도록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 기본 바탕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일할 수 있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열매를 약속한 대로 못 준 이유,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뭐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자 때려 팹니다. 또 오니까 또 때려 패고 또 오니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셨는가 이 대목에서 보셔야 돼요.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아들 예수를 보냅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면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정하고 받아주겠지 하고 아들 예수를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력이 있습니다. 경력이 붙었습니다. 잘 죽이고 잘 몰아세울 수 있는 실력이 그동안에 갖춰졌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세 번, 네 번 반복해 보십시오. 굉장한 힘이 생겨버립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이런 위기를 못 느끼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대제사장처럼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모양새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애썼나 보십시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믿어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배신 때리는 사람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언제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마음대로 정한 때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하고 농부하고 이미 약속된 때입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흉년 들었을 때 다 이집트 사람들 다 갖다 주죠. 동산, 부동산 다 갖다 줍니다. 나중에 세를 주죠. 세 얼마 내고 농사 짓습니까? 20%예요. 20%. 10개 거뒀으면 8개 너희가 쓰고 2개만 바쳐. 이래요. 많이 바칩니까? 아마 여기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10개 소출 거둔 것 중에 2개 갖다 바치는 것 별 문제 안 되는데 2개를 안 바치고 싶어서 2개를 자기 몫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 종은 종으로 보내졌지만 지금 농사꾼들이 이 종을 대할 때는 누구처럼 대해야 됩니까? 오케이. 주인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지금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낸 것은 주인에게 지금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주인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 이래야지 바뀌어지는데 주인이 보낸 종 그까짓 거 하나 이런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더 믿고 기다리면서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러분, 머리에 상처를 줬다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주인을 왕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음속으로 뭐랄까, 나는 우리 주인 일도 무시 안 했어. 이 뻔순이 뻔돌이들.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패가지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 두 번째 종들이 오자마자 첫 번째 우리가 잘못해서 보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야 우리가 그 종에게 잘못했다 야 더 심하게 해가지고 아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살려보냈더니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들이 반복된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한 번 지키기가 어렵고 힘들지 한 번 딱 죄를 짓고 나면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더 철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죄라는 사실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탐욕이 죄라는 거 느껴지세요?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산을 탐내지 말라. 그 탐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버립니다. 부모도 버립니다. 살인도 합니다. 거짓 증거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살인도 하죠. 거짓 증거도 하죠. 도둑질도 하죠. 때리죠. 거짓 증거도 하죠. 탐욕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탐욕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뽑아내야 됩니다. 요즘 비가 계속 왔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무척 힘들어요. 비 오기 전날 날씨가 쨍쨍하게 해가 떠서 가서 밭을 맸어요. 호미로 파서 뽑아놨습니다. 해가 쨍쨍 계속 나서면 말라 죽었을 텐데 비가 오니까 요것들이 뿌리를 전부 다시 다 땅속으로 다시 내립니다.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원도 행성에 계신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대요. 아는 분들에게 농사 지어서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농약도 못 치겠고 미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옛날 우리 아버님은 저절로 잘 되는 건 호박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호박 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 요즘은 호박도 안 된답니다. 워낙 풀이 세져가지고 호박이 처음에 널꿀이 이렇게 뻗어가가지고 애호박이 달리기는 달리는데 얼마 안에 떨어져 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별거 아니었던 풀이, 잡초가 다른 농작물은 그냥 호박마저도 이제는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조그마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줄 줄이야. 몰랐죠. 6절 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한 사람 보낼 사람이 있어.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그래도 주인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가 보낸 종들은 그렇게 무시했을지라도 종들 때문에 나까지 무시를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바뀌겠지. 그럼 이 농부들도 주인의 아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모르죠. 안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 얘기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다른 교회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까? 우리 은혜교회 이야기예요. 은혜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너무 많이 반복해 드렸으니까 모른다고 핑계 댈 수 없죠. 차라리 목사님 그 말 안 해주셨으면 그래도 핑계라도 될 텐데 우리 은혜교회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채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귀하게 대접해 줄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주인을 무시했던 이들은 이력이 붙어서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갑니다.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들 예수를 상속자인 것을 알고 그를 죽여버리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된다고요? 자기 것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내 것 하려고 숨겨놓고 꽁치놓고 쑤셔 박아놨는데 여러분 것 됩니까? 다 하나님이 다 버리셨어.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어쩜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웁니까? 이번에 얼마 나오면 이건 이렇게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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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요번에 이렇게 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우선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합니다. 나올 가능성도 없는데 나올 것이라고 확신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그리고 그거 안 나오면 하나님 것까지 땡겨서 그게 맞고. 진짜 나쁜 포도 농사꾼이 누구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을 자꾸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서요. 근데 사실은 걸 어떻게 해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고 오실이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혼자 죽이는 게 아니죠. 다 같이 모여서 죽이자.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어쩌면 이런 일에는 똘똘 잘 뭉칩니까? 다른 일 하자 그럴 때는 안 뭉치는데 죽이자, 우리 것 만들자 그럴 때는요. 어쩜 그렇게 잘 합의가 되고 동의가 되고 열심히 되는지.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잘못된 결정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멈춥니까? 실행에 온 겁니다.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루살렘 밖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인의 것이 내 것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들을 보낸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아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주인의 아들의 것이 내 것 되고 그 주인의 것이 내 것 되는데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서 자기 것 만들 수 있는데 그 예수를 죽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주인의 것 내 것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요. 계산 잘한 것 같은데 고장난 계산기요. 한 번, 두 번 써봤으면 그 계산기 그만 써야 되는데 고장난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어. 계속. 여러분이 계산기 두드렸는 대로 했으면 벌써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됐어야죠. 이미. 근데 안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두드린 계산기 정상이에요? 불량품이에요? 네? 불량품 계산기인데 계산기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하고 전에 내가 아마 잘못 눌렀나 봐. 다시 해보세요. 또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산기를 쓰레기통에 쳐놓고 주님이 바른 계산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안 바꿉니다. 안 바꿔. 9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분이 군대를 거느리고
농사꾼들을 잡아 치기 풀라고. 왜? 열매를 안 줬기 때문에 잡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 주인의 권위. 주인을 왕무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될 이유가 없어서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진군에 오는 그 발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라도 하죠. 오기 전에 준비했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소출 다 모아서 내가 드립니다.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성경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성경이 있죠. 나홈서 같은 데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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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멸. 와, 무서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진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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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절하고 멸절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확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자. 12절. 그들이 누구예요? 그 11장 27절에 나와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하고 따지고 덤빈 그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비유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기는 똑소리나게 알았는데 뭐를 못합니까? 그 내용을, 그 말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해요. 요셉의 형제들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꿈을 요셉이 꾸고 얘기합니다. 내 볕단이 서 있는데 11볕단이 절합디다 이래요. 형들이 금방 알고는 이 싸가지 봐라. 우리가 지한테 절한다고?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서 요셉 팔아먹어버리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다시.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합디다 이래요. 처음에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를 뺐어요. 근데 두 번째 꿈꾸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도 지한테 절하고 어머니도 지한테 절하고 우리들도 지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야, 요 싸가지 없애버리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절하고 어머니가 가서 절하고 우리가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을 해석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안 됐습니다. 뭐가? 적용이 자기들에게 안 됐습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고 해석도 기가 막히게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꼴 납니다. 적용이 안 되면 요셉의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 차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돈 넣는 자루, 은잔, 여러 차례 기회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도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모릅니다.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걸로 이렇게 가고 말았으면 좋을 텐데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잡아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1등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뭣도 모르고 이들의 꼬드김에 빠져있던 무리들도 한 몫을 합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처음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을 알아야 됩니다.
탐욕을 버립시다. 주인이 주인 되도록 인정해 드립시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